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저녁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특별 저녁 기도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정하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4장 본문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언약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셨고요. 또 이제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 동안 이제 이 땅에 계셨는데,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난다면 그 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40일 동안 그것도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나라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요소가 바로 주권이라는 요소입니다. 누군가에게 주권이 있느냐,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데, 처음에는 그 나라가 좌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을 넘겨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구약 역사 내내, 그리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 펼쳐질 마지막 21장, 22장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보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될까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진 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씨는 어떻죠? 씨는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묻히면 그 순간부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전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가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가지가 올라가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서 땅에 이제 감추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이 씨가 지금 생명력이 있게 싹을 틔우고 있는지 자라나고 있는지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씨는 스스로에 가진 생명력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삭을 만들어내고 곡식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경영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하는 일이 있죠. 농부는요,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가 할 일은 이제 거기까지.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씨앗은요, 농부와 상관없이 그가 가진 생명력을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씨앗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고유하게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씨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보석을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물을 주고요, 열심히 거름을 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도를 높여주고 해도 그 보석이요, 거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10년 아니 100년 아니 1000년을 해도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자라가는 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다스림을 받는 인간의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마치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합니다. 심기도 하고요, 물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라는 표시로서 주시는 상이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하는 데서 오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일어나게 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보겠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그 수많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할 게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게 이 자라나는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왜 조금 이루었다고 하면 거들먹거리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뿌렸고 내가 물을 주었고 내가 자라게 했고 내가 열매 맺게 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비밀이 자라는 이 씨앗의 비유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밭에 열심히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세상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요, 때로 낙심할 때가 있대요. 절망할 때가 있답니다.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요, 때로 절망할 때가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결과가 안 보이니까요. 그 씨앗을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씨앗이 이제 착상이 되었는데 그 씨가 지금 그 씨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마치 땅속에 숨겨진 씨앗이 지금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있고 어떻게 올라오고 있고 그 상황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 뿌렸을 뿐인데 이제 그 생명 때문에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농부는 모르는 중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그리고 전도자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통해서 이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요, 때로는 바로 열매 맺기도 해요. 1년 안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3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요, 5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기도 해요. 근데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힐 때가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근데 어떤 때는요, 죽기 전에 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30년이 지나서, 60년이 지나서 그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뿌렸기에, 우리는 지금 물을 주고 있기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자라가고 있으니까 전도자여, 교회여, 염려하지 말고 뿌리라. 낙심하지 말고 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주신 생명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 73년에요, 로마의 공격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최후까지 버티면서 항전하는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마사다 요새 지하가 있었는데 그 지하에서 사람들이요, 씨앗을 찾아냈어요. 그 씨앗을 가지고 화분에 심었더니 6주 후에 하나가 싹을 내밀고 자라났다고 해요. 그 씨앗이 몇 년 된 씨앗입니까? 무려 2000년이나 된 씨앗이에요. 와우. 2000년 된 종려나무 씨앗에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요, 자연사 박물관에 화재 진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물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자연사 박물관 안에 500년 된 씨앗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물을 맞고 이 씨앗이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미라의 손에 꽃이 들려 있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기와 딱 접촉하게 되니까 그 순간 꽃은 바스라지고요, 몇 개의 씨가 그 안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영국에 와서 심었더니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웠는데 스웨덴 식물학자 다알의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한 3000년, 4000년 된 씨앗이 그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앗들에게 주신 이 생명력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전도자가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지만, 우리는 뿌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마침내 싹이 올라오고 마침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뿌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나는 뿌렸을 뿐인데, 나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뿌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가 열심히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는 쉬지 않고 순간순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세상에 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에 초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미세한 것이, 미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에 엄청난 대조를 통해서 작은 시작, 큰 완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볼품없고 미미하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식물학상으로 보면 겨자씨보다 물론 작은 씨앗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주 작은 씨앗들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을 말할 때 혹은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바늘구멍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것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비유가 바로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대요. 근데 그 겨자씨가 얼마만큼 자라는가를 봤더니 본문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라고 나옵니다. 겨자씨가 그 자라가지고 나무로 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풀로 자라요. 풀로 자라는데 점점 숲처럼 올라와서 둥그렇게 막 퍼져가지고 그 높이가 1.5에서 3m 정도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높게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크게 되더라.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작고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모양으로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때로는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실족할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채지 못하고요, 혹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투신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니까.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그 땅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부르심에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그의 아내 사라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의 후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불러도 어떻게 이런 여인을 부르셨는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불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처, 이삭의 처, 사라와 리브가 모두가 다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세요. 많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씩만 주세요. 이삭 하나를 주셨고 야곱 하나를 주세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보십시오. 처음에 약속했던 그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은요, 되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이 어느 순간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니까요, 장정만 60만이 될 정도의 엄청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역사의 어둠을 깨뜨리시고 새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도요,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말구유로 오셨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말구유에 누워놓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 그 변방 중에서 또 변방,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잘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기는 하는데 그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 데리고 뭘 할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 죽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겨자씨와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겨자씨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에 그저 숨어야 됐고요, 쫓으면 쫓겨다녀야 됐고요, 데리고 와서 때리면 맞아야 됐고요, 감옥에 가두면 갇혀야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시련과 갖가지 박해와 비방과 위험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겨자씨와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미하고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또 믿음이 없는 성도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면요, 그냥 있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 놓아야 한다면 거기에 내 일평생을 들였다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정말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쏟아붓고 내 열정을 쏟아붓고 내 삶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징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자라나가지고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질 때는요, 그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작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그런데 자라나서 마침내 자라면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새들이요, 그 그늘에 깃들여서요,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피하는 자에게, 그 나라에 피하는 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그늘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통치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늘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그늘, 소망의 그늘, 영생의 그늘, 보호와 안식과 참된 쉼의 그늘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에게 진짜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쉴만한 그늘,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해요. 참된 안전과 참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와 같다고 그러는데, 그 광야에 같은 삶을 살면서요, 수많은 그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손짓해요. 여기로 와보라고. 여기로 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참된 그늘을 얻을 수 있다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손짓합니다. 현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면요, 그게 진짜 거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참 쉼이 있는 줄 아는데, 참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찾아갔더니 안 잡혀요. 저만큼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기루처럼 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가는데 점점 목마르고 점점 지쳐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속아서 돈이 자기의 그늘 될 줄 알고, 권력이, 힘이 자기의 그늘 될 줄 알고, 쾌락으로 피하면 거기서 참 그늘을 얻고 만족을 얻을 줄 알고 생각하는데 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 모래와 같이 손에 쥐었는데 다 빠져나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힐 듯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진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피할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피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간다는 교회가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그 그늘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평강,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먼저 누려야죠. 그래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예배 매 주마다 나와서 또는 수요일에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먼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하셔야 돼요. 참으로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곁에 있는 성도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미는 손 한 번이, 그리고 섬기는 그 섬김 하나가, 베푼 호의가 다른 이에게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고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그늘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보시오, 여기 참 그늘이 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찾고 있는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쉼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뿌려야 할 복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땅속에 심겨준 씨앗을 통해서,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때때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시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면서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오늘 이곳에서 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